이 아침에도 천국을 위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가 때가 되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세례를 줄 때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오늘 본문의 평양 구절인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 무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저렇게 죄 짓는 인간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존재들,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사독의 후손들로서 자신들은 대단한 어떤 제사장적인 집안이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이유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가 들으러 가보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호기심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도대체 뭔 일하기 때문에 저러나 한번 보기나 하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독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을 하고 속으로는 도둑의 구렬이 되어서 그 도둑의 구렬이 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놓은 상태로,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인데 친일파예요. 친일파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은 세종대왕이다, 우리 조상은 이순신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순신이 지하에서 웃겠다, 그리고 이순신이 지하에서 나오겠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8절의 모습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기분 나쁠 만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무엇인가 대단한 무엇이 된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흔하게 젊은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그러는데 금수저, 흙수저의 차이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집안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 태어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안과 배경에서 태어나면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특권주의고 특별한 존재인 줄 착각을 해요.
자신이 건강하게 태어나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우월한 존재인 줄 착각해요. 똑똑하게 태어나면 좀 덜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보다 우월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자랑할 건 돈 많은 거 자랑할 거 아니고 용감한 거 자랑할 거 아니고 똑똑한 거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런 이상한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시잖아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9절 말씀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 좋은 열매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이제 곧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가가 동일한 말이에요. 그건 뭐 말장난이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뭘 의미하시는 건가 하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것을 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갈라디아서 5장 할 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며 살아가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받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너희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누가요?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일어나는 일, 그 역사. 그리고 나면 굳어버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 통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이 무리가 10절 말씀,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옷 2번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데도 나눠주라. 그리고 세리들도 뭐라 그러세요?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가든 것 외에는 뭐하지 마라? 거두지 마라.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먼저 주머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세리였는데 뭐예요? 내가 착복한 일이 있으면 그거 몇 배를 더해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리들은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라고 하면 그 세금을 거두라고 한 것에 몇 배를 더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중간에 그것을 다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고 로마에 줘야 될 건 얼마 되지 않는 걸 줘버리고 백성들에게서는 그 로마에 거둘 거에 몇 배를 거둬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나쁜 놈 같이 보이겠어요? 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세리들이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들 취급하잖아요. 상종 못할 사람들로.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그 전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일평생 쫓아다니던 그 돈이 더 이상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회개하잖아요. 돌이켜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실 때는 그 다음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비치신 그 빛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빛이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지면 빛의 자녀들이 되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의 그 빛의 열매는 뭐라 그러세요? 5장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러세요? 군인들이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로 고소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받는 월급 말고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뭘 뺏는 거예요. 강탈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주님께서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러세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리들에게 옷 없는 자는 옷 주고 먹을 거 없는 자는 먹을 거 주고 세리에게는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월급에 족한 줄로 여겨라. 이 나온 무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직업만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죠. 그건 뭐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정로를 갖지 않으면 마치 무슨 운전을 할 때 내비가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로를 걷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갖 은과 금을 입혀 만든 우상들을 던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금료를 족한 줄로 알면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지. 나는 원래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고 우리는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질 않지.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죽을 때 단명에 죽잖아요. 30대 때. 그가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두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누군가 그 사람 스승이 그 철학가예요. 그 철학가를 통해서 철학을 배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철학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1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고 해분조선이 될 거예요. 온갖 부정과 악한 일을 일삼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야고보서의 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잖아요. 네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생활의 규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